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66편을 대하는데 66편을 대하면서 처음 가졌던 생각은 우리가 어떨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라 그러지만 우리가 늘 그러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가 언제인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아마 대부분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아마 감사할 것이고 아마 찬양할 겁니다. 어둠이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우리는 감사할 겁니다.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할 겁니다. 시편 66편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20절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어려운 상황에서 시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을 인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자, 16절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하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이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세상이 타락했지만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66편입니다. 자,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성도분들께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66편에는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 안에는 하나의 시인데 66편 안에는 두 개의 노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가, 두 개의 시가 합쳐져서 하나의 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시편에는 이런 시가 가끔 등장합니다. 누가 봐도 다른 시인데 이 시가 한 시편 안에 묶여져 있습니다. 이 경우 연결을 잘 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선 1절부터 12절까지 찬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이 부분은 회중이 부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양 1절부터 12절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찬양의 노래, 회중의 노래 이렇게 부릅니다. 자, 13절부터 20절까지는 감사의 노래인데 개인이 부르는 겁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시인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인해서 감사로 고백합니다. 지금 시인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는 그 찬양을 고백하는 동시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자, 우선 66편을 보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고백이 많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4절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8절 만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땅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만민을 향해서 하나님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을 보죠.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자, 5절 아래쪽에 5절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죠. 찾으셨습니까? 엄위하다.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엄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엄위하십니다. 엄위하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엄하고 위풍이 있다,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어떤 무게감이 있다, 뭔가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걸 이제 엄위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엄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그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합니다. 쉽게 다가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엄위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고백할 겁니다. 이것을 엄위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 가운데 가장 엄위하신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6절입니다. 66편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된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죠. 또 하나, 강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갑니다. 홍해를 가르신 사건, 요단강을 가르신 사건, 이 두 가지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홍해를 연상시키는 사건 하나를 베푸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려서 요단강이 큰 강이 되었는데, 강을 건너는 것이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강을 막아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자, 이 두 사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엄위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사건으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시죠. 이것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이전의 신분과 단절시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했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를 섬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끊게 하십니다. 죽음에 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의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시죠.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은 고난의 광야를 넘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을 누리는 사건입니다. 거친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이스라엘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다. 엄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엄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단순히 놀라운 역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단련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고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기도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한번 보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자,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온 길을 다시 돌아가다. 지금 애굽에서 나오고 있는데 돌이키란 말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 애굽 방향으로 돌이키라 이런 뜻입니다. 430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힘겹게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을 친 곳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빨리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문제는 이 소식을 애굽의 바로가 들었습니다. 바로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가 광야를 헤매고 있다. 이스라엘 내부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옵니다. 사실 바로는 430년 노예로 부린 이스라엘을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삼고 싶어 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자, 이것으로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놓이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군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이에 끼었습니다.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죠. 누가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방향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리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을 당황스럽게 했을까요? 결론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죠.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의 요단강은 별것 아닙니다. 청계천 정도 되기나 혹은 중랑천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개천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면, 우기가 되면 큰 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넘치는 우기의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 일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자, 조금 더 넓혀보죠.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역사로 고백하는 홍해 사건,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 이 두 사건 사이에 뭐가 있냐면 40년 광야가 있습니다. 40년 광야는 하나님의 시험하심이고 하나님의 단련하심입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이 거닐었던 광야 40년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닐었던 광야 40년 고난이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걸려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는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습니다. 원수의 방해가 있고 광야 자체가 불과 물을 지나는 고난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키는 겁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어미한 역사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만나로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겁니다. 원치 않은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어미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베풀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끝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4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자, 자막을 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고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실 겁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우리를 침몰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실 겁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실 겁니다. 엄위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봤는데 3절을 한번 보죠. 3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애굽을 내어주더라도 너를 구원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내어줄 수 있고 구스와 스바를 내어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어미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미한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66편의 1절부터 12절까지가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미한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 찬양해야 한다. 자, 13절부터 가면 이제 개인의 감사 찬양인데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16절로 가보죠. 66편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죠. 이게 후반부 내용인데,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지금 시편 66편의 앞부분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거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자신이 경험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경을 통해 고백하는 하나님의 역사, 자신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 나란히 놓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건 이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 다시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역사, 그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 40년 광야를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이다. 지금 시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어미하신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홍해를 가르십니다.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어미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 상관없는 역사가 아닙니다. 신화 이야기가 아니고 전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먼 옛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이야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어미하신 역사에 참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요단강을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독생자를 보내시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이 고백과 같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합니다.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미하신 역사는 나와 상관없는 역사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역사입니다. 나를 위해서 천지 만물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서 홍해 가르셨고, 나를 위해서 요단을 가르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어미하신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홍해를 마주할 수 있는데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 건너가게 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요단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인자를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와 맞닥뜨릴 때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일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요단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실 겁니다. 인자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역사를 소망하시고 오늘 함께 기도하시기를, 그것으로 하나님의 어미하신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